오늘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 회당 안에 한 여인이 있는데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움직이기 힘든 한 여인,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회당에 그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불러놓고, 여인아, 내가 병에서 놓였다, 주님이 선포하자 18년 동안이나 고통하던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굽었던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순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회장의 가장 높은 사람, 회당장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회당에 나온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 오히려 무리를 향하여 수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느냐? 아니,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회당장 자기 딸이 이렇게 병들어서 1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겠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고 무리를 야단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 일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겪는 아픔 아니라고 너무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 명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치유받고 회복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 회당장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마음에 받고 매인 것을 풀어주라, 혹은 매인 것을 풀라 라는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18년 동안 질병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임받았다, 하나님께 매여야 될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1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달싹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여인만 매이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관계를 맺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이게 되고요, 관계에 매이게 되고요, 가정에 매이고 또 직장에 매이고 상사와 동료와 또 후배들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 매인 것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질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고통에 매여 있고 고통의 세월을 18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만 매여 있지 않아요. 오늘 회당장도 무언가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고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자기 철학에 매여 있어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된다는 이런 전통에 매여 있고요, 자기의 자리에 매여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떤 이 군중 심리에 매여 있고, 또 이 분위기에 매여 있는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 딸이 이 질병과 아픔에서 해방된 걸 보고 기뻐하는 무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행복해하는 무리도 있어요. 이 여인의 고통에 동감하고 이 고통에서 치유받는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은 우리가 매이는 걸 좋아해요. 질병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사건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여기 매이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쇠사슬로 묶어버리다, 착고를 채우다, 묶다, 투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그런 감옥에 갇히고 무언가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 놓는 것, 이걸 좋아해요. 사단이 우리를 묶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점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 못해, 그런 약점 때문에 사단에게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 못하는데, 그 두려움에 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강점, 잘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사단이 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난 이걸 잘해. 너무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것 또한 강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꽁꽁 우리를 묶어버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묶는 이 악한 존재를 미리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상황과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사연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영적 군사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 모든 기도와 간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라는 거죠. 그 무장하고 있어야 마귀가 공격을 해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인 것을 푸는 삶은 우리를 매려고 하는 사탄과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임을 자각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묶고 매려고 합니다. 요즘에 있는 이 전염병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묶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1년, 2년 다 돼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다음 세대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나 교회 와서 예배하지, 뭐 영상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되면요 신앙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성세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큰 위기고요,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기예요.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지금 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묶고요, 신자들의 마음을 묶어서 발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사랑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매인 것에서 풀어나고 풀릴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도로 풀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를 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와 악한 영과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사단에게 매있다라고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 질병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연약해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18년 동안이나 질병에 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에 매이고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해서 사로잡혀서 꽁꽁 묶여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포로처럼 매여있는 여인 같은 사람, 오늘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비록 세상의 짐이 너무 세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의 질병과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회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에 매이고 복잡한 사건과 사연으로 매여 있을지라도 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의 선포가 그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매여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버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또는 장로님 주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성전에 와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8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을 고치고 치유한 창조주요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만나니까 18년 동안 꼼짝 못했던 그녀가 등을 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안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잡한 사연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8년이라는 긴 기다림,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났고 허리가 펴지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때 매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자유한 삶, 그리고 내가 풀려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매인 것을 풀어주라도 되지만 매인 것을 풀라도 되는 거예요. 매인 것을 푼 사람이 또 다른 매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좀 덥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서 내게 주신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던 이 여인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예수님도 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 육체를 이렇게 짓누르는 이 아픔의 가시, 고통의 가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 가시를 빼면 행복하고 편하고 마음껏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네가 더 겸손해지고, 아멘, 그 가시로 인하여 네가 더 성숙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너도 같이 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이런 가시는요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하여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가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함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영적으로 보면 100% 맞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육체를 안고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도 겪고요,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우리 앞에 닥친 죽음을 당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간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겪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이지 않았다면 이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자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매인 걸 풀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매인 것을 풀고 또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인내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이 여인이 놓였다 하실 때 13절 보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이 안수하실 때 그 여인이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부러졌던 등이 활짝 펴지면서 그 여인이 처음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했던 그 여인이, 사단에 매였던 이 여인이 사단의 매임을 풀고 질병의 매임을 풀고 일어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등이 구부러져 있든지 펴져 있든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인이 가장 먼저 그 여러 해 동안 고통받은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고통이나 행복이나 할 것 없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의 순간, 이 영광은 내가 잘나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 영광의 순간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참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아둔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 힘센 개미도 있고 삐쩍 말라버린 개미도 있고 여왕 개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여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알란 왕 개미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 개미나 저기 한량처럼 놀고 있는 개미나 다 개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똑똑하고 우주를 날아가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그냥 어디 해외도 못 나가보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 한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37살이래요. 아이고 제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젊은 아까운 생명이 갔네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요,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에 우리 인생은 훅 순간 넘어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요, 여러분 간 곳 없이 사라집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보니까 자식도 재산도 가정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다가 불행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왕과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헤롯의 자녀들로 이들이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많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3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아주 잔악한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를 조금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도 좀 유능한 왕도 있고 조금 부족한 왕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초대교회 야고보를 죽였던 아주 잔악하지만 굉장히 잔머리가 좋았던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지역인데도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신임을 얻어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 통치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주의 사자 야고보를 죽이고요, 초대교회를 막 받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머리도 좋고 영악해가지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참 잘했대요. 우리 주변에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막 바꾸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의 능력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너무 잘한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헤롯도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날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막 녹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는 아주 그냥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연설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신의 음성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막 한 거죠. 국회의원들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설 딱 쓰면 백성들의 마음을 막 집중하게 하고 이목을 끄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오늘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의 음성과 같도다. 야, 이거는 하늘이 내린 소리야.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챙겨버린 거죠.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 내가 신과 같이. 어깨에 뽕이 확 올라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홀로 차지한 이 사람 보세요. 벌레가 먹여 죽으니라. 그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차지한 지 7년 정도 지난 해에 54세의 나이로 그는 급작스런 배병이 나서 갑자기 죽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인데요, 그 당시 역사가인데 훌륭한 연설을 한 후에 그가 배 복통을 호소하더니 그 인에 죽어버렸다. 근데 그 배를 갈라봤더니 벌레들이 나왔다. 이런 역사가 이야기를 남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이 좋은 가정을 갖고, 내가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든지, 어떤 사연과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지,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한 사람의 영광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온 무리가, 더 많은 무리가 그 한 사람의 영광이 전염되어 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매인 것을 풀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삶의 고백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매인 것을 풀라, 매인 것을 풀어주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매려고 하고 묶으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는 풀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이 땅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매여서는 안 돼요. 환경에 매여서도 안 되고, 물질에 매여서도 안 되고, 가족에 매여서도 안 되고, 다른 것에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에 매여야 됩니다. 고영원 씨가 이런 찬양을 했죠. 제가 제일 긴장하고 좋아하는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요, 오직 주의 소명에 매이고, 오직 주의 사명에 매이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의 사랑에 매이는, 사명에 매이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